자,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장 축복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찾아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 목사님 오늘 예배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예배는 모든 순서가 예배라 그랬죠. 이 시간들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목사님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입니다. 왜 싸운 걸 이렇게 말씀 제목으로 해놨을까요? 여러분들도 일단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수련회 말씀을 받았죠. 우리 함께 우리 얘들아, 그때와 지금 반응이 너무 다른데요. 지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목사님도 딱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인도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분, 5분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매일매일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사실들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에는 가장 큰 죄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과 떠나져 버리고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버린 거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절대 우리한테 좋은 일이 올 수가 없어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무너져요. 어떤 문제가 오죠?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오게 돼요. 그리고 몸 역시도 육신의 병도 사단이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 같은 거 있죠. 또 다른 많은 육신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게 살다가 사람은 죽고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결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만 지옥 가느냐? 우리의 후대들까지 이게 영적으로 대물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주죠. 원래 이런 축복된 신분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해요. 종교도 찾아가 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우리 하나님 떠난 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다 하신 분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돈 주고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천사가 우리를 돕고 죽고 나서 우리는 심판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이 축복을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고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된다는 사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비밀을 듣겠죠.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더 자라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겠습니다. 원래 1월의 단어 뭐였죠? 행복한 기도인데 목사님 어린이 수련회 말씀을 듣고 단어를 조금 바꿨어요. 뭐냐? 자, 뭐라고 적혀있죠? 행복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뭐라고요? 행복한 자, 여러분들 옆 사람 표정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행복해 보여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그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칩니다. 행복한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어린이 수련회 때 받은 말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또 뭐 하는 거라 그랬지? 소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통은 뭐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가만히 있을게. 이거예요? 소통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만이 예배가 아니라 앞에서 하는 찬양, 말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순서가 예배예요. 소통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모든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초롱초롱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참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죠.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행복한 예배를 누리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손경민 목사님이 만든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불렀죠. 여기에 뭐가 행복이라 그랬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뭐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주일날 일어나서 디즈니 만화동산 보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고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이거 모르면 지금 이 시간이 지루하다. 집에 가서 딴 거 보고 싶은데, 유튜브 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비밀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엄마, 아빠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지 그 비밀을 지금 깨닫게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요, 뭐라고 적혀있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예배 본다 하는 거. 목사님 그거 정말 싫어요. 뭘 봅니까? 콘서트도 아니고 공연도 아니고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그림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보세요. 예배는 드림입니다. 목사님 지금 딸내미 지금 뱃속에 딸이를 태명도 드림인데 그게 아니라 드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워십팀 친구들은 목사님이 자주 얘기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제물이라고 했죠? 원래는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하나씩 들고 나갔어야 됐어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내 죄를 이 제물들한테 대신 줘서 얘네들의 피를 흘려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셨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나 자신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소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힘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배는요, 드리는 겁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올바른 예배가 뿌리 내려진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 그래서 지난주에도 목사님 얘기했죠. 예배는 여러분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한 주만에 바뀔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이 부분을 계속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배를 정말 드려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바뀌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볼게요.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바나바라는 사람이랑 다퉜다고 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싸우는 거는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의견이 달랐어요. 자, 뭐냐면 선교 여행을 떠나야 돼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다른 데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바나바거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 바울은 마가 요한이 지난번에 선교여행 따라갔다가 집으로 혼자 이제 나쁜 말로 하면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우리 진짜 복음 전하는 중요한 일에 확실한 제자를 데리고 가야지. 저런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심히 다퉜다고 했거든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배 타고 떠났고, 이 바울은 실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싸웠으니까 이 두 사람들 다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 싸웠냐? 복음을 위한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싸움 뭐 때문에 싸워요? 네가 이거 더 많이 먹었고, 누나가 컴퓨터 더 많이 했고, 내가 뭐 했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싸워요. 이건 뭐냐? 우리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이거든요. 나 중심 때문에 많이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운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복음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이거는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싸워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싸워서는 안 되죠. 그러나 목사님도 신학교 갔을 때 이 목사님 선배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같이 캠프를 나가야 되는데 옷을 이거 입어야 된다, 저거 입어야 된다. 목사님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옷도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된다. 또 반대쪽에서는 아이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과 편한 복장으로 만나러 가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싸웠었거든요. 그때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넘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싸움 역시도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심이 잡힌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된 그 원인이 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봐야 돼요.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얘기했던 그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그런데 이 엄마가 기도하는 영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죠? 마가 다락방이죠. 그 마가 다락방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었어요.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이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과 함께 선교하러 갔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도와 선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맡은 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도망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이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마가 요한이, 여기 마가라고 적혀있죠,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에 대한 이 많은 부분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내 동역자다,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골로새 교회에 이 마가 요한을 추천해 줄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또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베드로가 전도 사역을 할 때 베드로의 통역을 해주면서 함께 전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세요. 마태복음 다음에 무슨 복음이 있죠?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런 큰 응답을 누리게 되었어요. 왜 이 일을 얘기를 할까요? 마가가 선교하는 도중에 귀가했을 때, 다시 돌아갔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잖아요.
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뒤에 마가는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지금 내 모습에 낙심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복음 하나 확실히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 들어서 쓰실 겁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도 목사님의 어릴 때 모습을 아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 이성희 선생님이랑 목사님이 유럽 집회를 같이 갔거든요. 유럽 집회 프랑스 가는데 그 새벽에 일찍 출발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때 새벽 5시까지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고 떠났었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방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저기 우리 이제 찬양인도와 우리 김지수 선생님도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이거 잘 안 돼요. 이것도 못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여기 2번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올해 원단 말씀의 제목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누리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바나바는 누구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누가가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했어요.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전도자였다는 말이에요. 이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오늘 여기 목사님 읽어준 성경처럼 큰 무리를 하나님께 더하는 전도운동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성경의 가장 이제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전도자 바울을 진짜 전도자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알죠?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굉장히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원래 전도자 바울은요, 바나바는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다, 저거 마피아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여러분들 마피아 게임 좋아하잖아, 그지? 저거 분명히 마피아다. 저거 지금 거짓말해서 지금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못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일꾼으로 삼아서 함께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을 데려온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전도자였고, 이런 전도자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지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바울이랑 바나바랑 싸웠는데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죠?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싸울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냐?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내가 돈 더 많이 가질 거야, 이런 싸움이 아닌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언제 싸울까? 나는 내 동생과 언제 싸울까? 나는 우리 오빠와, 나는 우리 누나와 언제 싸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싸움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형제, 친구, 자매와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제일 핵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마가 요한입니다. 목사님도 약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지금 준비만 하면 돼요. 응답받을 준비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에 정확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영적 상태의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 받아 한 귀로 싹 듣고 흘리지 말고 내 마음에 저장해서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복한 예배, 행복한 기도, 진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 헤븐리 파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237 나라 살릴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어린이 수련회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예배를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행복한 예배자. 여러분들 예배 오는 그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비밀을 알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친구 만나서 행복한 거 말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걸 누릴 수 있도록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예배자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전도 제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는 우리 1월 기도문 우리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행복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